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당시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에 온전히 힘쓰고 헌신하는 사도이자 선교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나바와 같이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바나바 같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성도들이 많이 있기를 소망하며 요셉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구불에서 난 네인이고 바나바는 유대인이며 사도입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며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 밖에도 권위자 또는 격려의 아들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구불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며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자로서 바나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바나바는 구제와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적이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외삼촌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바나바는 남매라고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는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사도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준 인물이고 초창기 동역자입니다. 회심한 사울을 제일 먼저 인정하고 받아준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소개해준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회심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으나 다들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는지와 주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변호해 주므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다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 사울을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이후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이 죽은 후 예루살렘의 핍박이 심해지자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이방 지역인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처음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즉 평신도로서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사역자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시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에 의해서 든든히 세워졌고 주님의 뜻을 이룬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하자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이 시점이 사울이 다소로 간 지 최소한 10년 정도입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머물러 있는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1년간 복음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처음 불러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로 인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 갈 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오게 되었고 그 중에 성령 충만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일어나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큰 흉년이 들어 유대 지역은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형제들을 돕기 위해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모금된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합니다. 이로 인해 이방인 안디옥 교회와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깊이 결속되었고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복음 사역에 더욱 힘쓰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제1차 선교 여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따로 세우고 파송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를 중심으로 바울과 마가 요한과 함께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부분이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제1차 선교여행 때 마가 요한이 맡은 역할은 선교여행의 수행원이었습니다. 그런 마가 요한이 선교여행을 포기하고 도중 하차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을 성공리에 잘 마치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귀환하여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금 바나바에게 지난 1차 선교여행 때 다녀왔던 교회들을 방문하여 형제들이 잘 있는지 방문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을 앞두고 바나바와 바울은 갈등으로 심히 다투게 됩니다. 갈등의 요인은 마가를 선교여행에 데려가자는 바나바의 말에 바울은 1차 선교여행 중에 밤빌리에서 자기들을 떠나 집으로 돌아간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여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져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합니다. 비록 바울과 바나바는 갈등과 다툼으로 인하여 갈라졌지만 각자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바나바를 높이 평가하고 사도로서 주를 향한 수고를 인정합니다. 마가 요한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서 마가 요한을 언급하며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며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말합니다. 마가 요한은 처음 1차 선교 사역에서는 끝까지 동참하지 못할 정도로 유약한 자였지만 바나바의 영적인 도움으로 나중에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인정받고 좋은 협력자가 됩니다. 또 마가는 사도 베드로를 영적인 아버지와 같이 잘 섬겼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나바는 위로자요 세워주는 자요 중재자이며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요 구제와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초대 교회 당시 이방인 전도의 개척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사도였습니다. 바나바는 최초로 이방인 선교사로 바울과 함께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무엇보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을 세운 것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보다 능력 있는 바울을 내세우고 스스로 쇠하여졌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